2022년 설 복판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만드신 기관 중 최초로 만드신 기관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시길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말씀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 임한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트러블 메이커 말고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삼으셔서 이번 명절이 주의 연회 가운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풀기 위한 중요한 만남의 장이 있는데 대속죄일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제물에다가 우리들의 죄를 이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이관을 해서 이전을 해서 그 제물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사건이 이 속죄의 대제속물의 제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의 번제의 속죄의 제물은 사람이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될 제사인 거예요. 그 제물이 우리들의 죄를 위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 우리의 근본적 죄의 성향과 근본적 죄의 문제를 풀 수 없기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물은 우리들의 죄를 넘겨받고 우리 대신 죽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제사를 해야 되는 제사의 법이 구약의 제사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이 많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두말하지 않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의 원리예요.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죄의 문제로 단절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명분과 통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몸에 품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죄물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속죄물의 능력과 영향력은 우리 목숨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지 않아도 단 한 발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목숨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주님 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기적을 공급하는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이 분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새로운 살 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장난인지 아니면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목사님이 일깨워 주는 거나 그런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의 원인을 규추할 때 증인이 있고 증거물이 있으면 제일 좋죠. 없으면 소위 말하는 유추 기법이라는 걸 씁니다.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따라 유추하여
그 존재물이 출발을 했는지 증명하는 방식도 있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나죠. 우연에 의하여, 끊임없는 우연에 의하여 이 지구와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의 입장과, 아니다, 어떤 창조주가 계셔서 창조주의 의도와 창조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우주와 삼라만상, 이 지구와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제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평생 동안 울고 깨지고 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죽지 못해 인생을 살다가 생을 끝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당신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당신 마음에 행복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와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 자체를, 생존 자체를 힘겨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 지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이 지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먹거리, 그 모든 에너지를 남용하고 있고 독점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어난 비극이에요. 어마어마한 밀을 생산하고 그 어마어마한 밀을 생산하는 것이 단가가 떨어지니까 단가를 보상해 주기 위해 대서해당에다가 태평양에다가 그걸 다 그냥 수장을 시킵니다. 밀이 수장되면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 많은 밀을 만들어내라 어마어마한 농약을 뿌리고, 한쪽에서는 버리면서 배불러 죽고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자원을 오남용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먹거리를 오남용하고 있고, 그렇게 넘치도록 채취를 하고 넘치도록 소비를 하면서도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하늘, 하나님 만드신 땅, 하나님 만드신 바다와 강,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생명력이 가득 찬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인간은 남용하고 오용하고 독점하고 폭력적으로 소유하여 우리 모두 인간의 삶 자체를 슬프고 힘들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 어린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의 어린 날은 아이들은 해가 뜨면 하루 종일 동네 마당에 나가서 놀았어요. 그냥 오방구, 팔방,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그거 하고 하루 종일 놀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 따먹기를 하면요, 크게 뭐라고 땅을 이게 또 빗자루로 쓸면은 이게 땅 따먹기 할 때 이게 튀어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옷에 그냥 흙이 다 묻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다가 저녁에 해질녘에 엄마가 개똥아 밥 먹으라 그러면 가서 밥 먹었어요. 하루 종일 우리 고향 사투리로 흙을 퍼먹었어요. 그래도 아토피 그런 거 안 걸리고, 그래도 무서운 질병 안 걸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땅이 깨끗했어요. 하늘도 땅도 땅속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석탄이란 석탄은 다 캐고 석유란 석유는 다 캐고 구멍낸 구멍을 메꾸지 않고, 흙은 검정색으로 변했고 물도 강도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서로 더불어 살고 하나님 주신 선물만으로도 인류가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내도 식물들이 산소를 내줘서 맑고 청명한 공기를 선물로 주고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인류는 지금도 너무나 오남용하고 너무나 독점하고 너무나 폭력적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민낯이고 그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죄의 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아빠와 그 가정의 엄마와 그 가정의 딸과 아들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 늙어가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장 강건할 때 자녀들을 잘 길러내게 하시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늙어갈 때 그 늙어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을 자식이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과 가정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건 우리 개인의 생각, 마음, 사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류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을 꿈꾸고 우리가 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우리의 잠깐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임받아 죽을 뿐이지, 그 속죄의 제물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우리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흘러내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치료하는 능력의 피인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의 의지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저항하고 악과 저항하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휘장을 넘어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때문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비치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살 길을 여셨고 이 살 길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쉬지 않고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렇게 조심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심하십시다. 첫 번째,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예수의 제자로 서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뚜벅뚜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길을 걸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판관포청천은 적절한 단어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도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를 존중해주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감정에서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은 명절의 힘이 커요.
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누군가를 만나실 겁니다. 그냥 만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정성을 담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능력을 전달하겠다는 소원을 품고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섬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결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주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속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가치가 절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만 짓으로 보이고 손해로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내리는 것은 그의 눈이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 영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인간과 인간이 서로 피부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쪽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give and take. 물질을 주고받고 시간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아멘 하셔요. 정성을 주고받고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을 위해 조심하라. 행복을 위해 조심하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누릴 행복은 남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만들어야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조카 만나가지고 공부는 하냐? 시집은 언제 가냐? 시험 봤냐? 직장 어떻게 됐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죽을 맛이에요. 안 그래도 마음이 컬컬해요. 그냥 건강하냐? 잘 지냈냐? 우리 딸내미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네. 건강하냐? 잘 지냈어? 야,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다, 더 멋있어졌다, 그렇게 하고 5만 원짜리를 주셔. 우리 딸내미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주지 말고 속 뒤집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냐. 야, 보고 싶었다. 야, 예뻐졌다. 그리고 용돈이라도 주셔. 그러면 아이들도 속이 있어서 다 알아요. 고모부가, 큰아빠가 물어보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은데 내 눈치 봐주시는구나, 내 마음 살펴주시는구나. 사람이 입에 있는 새치 혀끝으로만 말을 합니까? 눈빛으로도 얼굴로도 얼마든지 말하거든요. 알아요. 뭘 궁금해하는지. 아멘이시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통계를 냈는데 전 세계 민족 중에 70% 이상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해를 봐야 되거든요.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산에 올라가든
마실을 가든. 근데 전부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밥을 먹어도 라면을 끓여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산의 진미를 먹어도 문 닫고 혼자 먹어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채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들 아파요.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눈을 이쁘게 뜨시고 말도 이쁘게 하고 속 좀 뒤집지 마세요. 알았죠? 가셔서 덕담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신경이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말 잘하고 똑똑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보다 한 3배 4배 말 많이 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그러셨군요, 아버지 그러셨군요 하고 좀 들어주셔. 예. 그러면 부모님도 알아요. 아휴, 저놈이 나한테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는데 참는구나. 그렇게 한다고 키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셔. 남자들도 아내들 좀 살피고 아내들도 남편들 살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나 있는 자리를 복된 자리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서로 돌아보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때가 이름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 때가 이름에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습관과 풍조에 빠지면 안 됩니다.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쓴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미 기독교가 다 전파되어지고 그 기독교를 지켜나가는 과정에 좀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악한 사탄마귀 역사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계속 악한 길을 걷게 하는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에너지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 우리가 예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저문을 나가면 그 관성이 바로 여러분을 압박해요.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관성.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관성을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습관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하던 행동, 계속 반복되던 행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 마음가짐, 시간, 마음 씀씀이, 이 모든 게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탄마귀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반드시 그 악한 영의 역사에 관성적 힘이 있어요. 의뢰껏 해왔던 대로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삶을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의미는 뭐냐? 그 관성의 흐름 가운데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앞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할 거야 라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몸부림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악의 힘, 습관과 관성과 무책임한 삶의 태도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저항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악한 역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은혜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해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을 위해 조심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습관과 풍조를 거절하고 저항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지난 1년 열심히 살면서 그냥 실컷 못 마셨으니까
명절도 됐고 우리 한번 먹고 죽자. 그런 습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지옥 아랫목에 가냐? 아니죠. 근데 지옥 아랫목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잡수고 싶으면 건너방 가서 문 잠그고 혼자 드셔. 여러분이 명색이 한빛교회 성도인데,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인데, 우리 인생의 벗돌은 지금도 너무너무 공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서 희망이 열릴까? 어디서 새 길이 열릴까? 저 예수 믿는 우리 친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혹시 그 사람은 새 길을 알고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 마음에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냥 밤새 술을 풀면 되겠어요? 세트 메뉴로 또 고스톱 치고 갖고 또 고스톱 또 잃어갖고 열받아서 멱살 잡고 그러면 그 명절 끝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곰곰이 살펴보시고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항이 이번 명절에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여 행복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주의하고 조심하여 행복의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어떤 때보다도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사랑해서 한 말이다. 사랑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매질을 하고 사랑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상처 주지 마요. 사랑하면 말을 참아주십시오. 시기와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시기와 상황이 다들 전쟁터에서 비를 맞고 피 흘리다 온 사람들입니다. 안아줘도 부족해요. 격려해도 부족해요. 그렇게 사랑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쏙 안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머니 품에 있는 거고 아버지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명절 때만큼이라도 속 뒤집지 마세요. 그래서 짧은 명절인데 부모님 마음 헤아리고 자식들 마음 헤아리고 좀 잘해줍시다. 왜냐하면 코비드19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명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치르다 왔으니까 잘했다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부족해요. 그럴만해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선대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죄와 저항하여 다른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 거냐,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왕이면 예쁘게, 이왕이면 따뜻하게, 이왕이면 반듯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보는 소중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